원래 레위기는 이 제사법에 대한 그런 기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보게 되게 되면 많은 동물들이 희생을 합니다. 비둘기도 희생을 하고 소도, 양도, 염소도 여러 가지 각종 동물이 희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희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로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짐승뿐만 아니라 이 곡식도, 이 알곡도 하나님께 또 드려지게 되고요. 기름도 드려지게 되고, 이 불사람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 가운데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다루지를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재미있어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레위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한 번은 읽어봐야 돼요. 통독을 해야 하는 성경이에요. 너무 재밌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죽음이 또 이 핏부림이 정결케 하는 의식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너무 재밌는 성경이에요. 저는 이거같이 재밌는 성경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시잖아요. 그리고 뭐 민수기, 뭐 출애굽기 이런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민수기는 광야 생활의 법을 제공해 주시는 거, 뭐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근데 레위기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힘들고 재미가 없고 딱딱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성경이 어디예요? 마태복음이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다 끝나죠. 그래서 재미가 없으니 그쪽은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레위기가 첫 장부터 다 끝나는 것을 합쳐놓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분적으로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면 재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 재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이 몇 군데 찾아서 그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첫 소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소재물, 즉 기름 섞어서 이렇게 해서 반죽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제단의 불을 끄지 말고 제단의 불은 계속 펴놓으라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이 무엇이며 또한 이 비둘기와 양과 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대해서 안다면 조금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원래 이게 소재라는 말이 나와요. 소재, 곡식을 갈아서 그것을 빻아가지고 기름을 섞어서, 즉 우리 쉽게 설명하게 되면 떡과 같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소재라고 그래요. 즉 희생 제물이라고 그러죠. 희생한다는 빠진다, 희생한다, 알곡이 깨진다 이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알곡이 깨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섞이지 않잖아요. 즉 반죽이 되지 않잖아요. 쌀이 빠져서 우리가 좋은 떡으로 만들어 나올 때 반죽이 잘 되잖아요. 그리고 스팀을 통해서 찰지게 나오잖아요. 익혀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알곡과 알곡이 같이 있으면 섞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제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알곡을 다 빻아요.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섞어서 잘 붙도록 연합하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소제로 드렸어요. 제사장이 불에 구워서, 즉 희생 제물로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환생병이라고 하죠. 지금 옛날에 문둥병이었는데 지금 환생병으로 고쳐졌죠, 발음이. 그 환생병이 걸린 사람을 진 밖으로 쫓아내요. 일반인과 함께 동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 환생병이 걸린 사람은 진 밖으로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며칠 동안 거기서 치료받게 하고 또 나으면 들여버리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이 환생병하고
우리의 영적인 이 죄의 병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한센병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셔요? 물론 이런 얘기를 드리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한센병, 즉 문둥병이 걸린 사람에게는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 밖으로, 성문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성문 밖에 있는 그 병자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격리를 시키는 건데, 이 한센병은 즉 전염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픈 통증을 몰라요. 그리고 끝내는 죽게 돼요. 그리고 더럽게 돼요. 자, 이런 것이 복합이 됐기 때문에 일반인과 함께 섞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병이 다 나았을 때 진 밖에 있는 환자를 진 안으로 들여와야 되잖아요. 즉, 집 안으로 들여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만 들어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진찰을 완전히 받고 약국에 처방을 받고 그러고 올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이제 다 나았다고 깨끗하게 되면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제예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소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다 나았다고 판정이 되면 모든 것을 씻어요. 모든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다 털을 밀어요. 그리고 온몸을 깨끗이 씻고 의복을 다 갈아입고 그렇게 했을 때 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육체적인 한센병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한센병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구별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염병에 걸리면 누구나 할 것이 다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들에게 치료의 약이 되어서 우리의 한센병 같은 이 죄의 악한 이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깥에 외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이 한센병이 걸려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특효약으로 치료를 받아서 이제 여기 와서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재의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소재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바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가져올 필요는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곡식 가루의 희생 제물은 못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신이 빻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콩, 참깨, 알곡, 쌀 그대로 있으면 좋은 밥을 못 만들듯이 우리가 완전히 다 빻아줘야 돼. 가루가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성령의 기름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제사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소재의 뜻이에요. 소재의 뜻. 그러면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무거운 병을 치료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소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비둘기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비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레위기 1장 8절에 나와요. 이 비둘기를 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2마리를. 그런데 이것을 드리는 방법은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정결하지 못하잖아요. 그 정결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서 비둘기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한 마리는 양풀에 담아서 그것을 잡아서 드리고,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 잡아서 죽이지 아니하고 피를 빼서 피리 흐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떠다가 제단 안에 7번 뿌리는 거예요. 자, 이 비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비둘기를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소재나 비둘기 가지고 여러분이 와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어요. 이미 다 감당하신 분이 계셔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는 무슨 상징이에요? 그렇죠. 평화의 상징, 화평케 하는 상징. 그래서 비둘기가 그렇게 싫어도 잡지 않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거기에 어떠한 의미가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징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둘기를 하게 되면 평화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까마귀는 죽음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지만, 안 드려도 되지만, 이미 우리에게 말씀의 비둘기를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9절의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말씀의 비둘기를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케 하실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화평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모든 이웃들과 모든 형제간들과의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비둘기의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를 이미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레위기 3장 6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양을 드리는 게 시시다. 양은 누구를 뜻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두 가지 견해가 있죠. 양은 우리를 뜻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분명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본 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로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목자가 잘 돌보지 아니하면 죽는다. 그리고 둘째, 양은 순종해야만 살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 스스로 자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탈선하게 되면 그 양은 어떤 것이 돼요? 악한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목자는 보호를 하는 거죠. 말씀으로. 그리고 이 양은 순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디서 얘기하고 있어요?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그렇게 양에 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이 다 내게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한 제사, 이 제물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곡식이 빠졌고 내가 곡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다 빠져서 나를 주장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 소재로 드려지는 것이고 비둘기는 내가 피 흘림이 있었지만 죽어야 되지만 정결하지 못하지만 죄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씻어주셨고 양을 통해서 이제 말씀 속에서 순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양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복은 내 것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남았죠. 물론 이 레위기를 통해서 많은 것이 남아있어요. 많은 것이 남아있지만 제가 오늘 한 4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곡식과 비둘기와 양과 그리고 마지막은 소예요. 소는 어떤 동물이에요? 묵직하죠. 우dur하다고 하죠. 그리고 인내성을 가지고 있죠. 첫째에 맞아도 그리 크게 요동을 치지 아니하는 그런 소의 모습이 있죠. 이 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어요. 레위기 4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에 대해서 드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소는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소 하면 샤브샤브? 아니죠. 등심? 아니죠. 뭐예요? 스테이크? 아니죠. 소에 대해 뭐가 가지고 있어요? 부지런하다. 일을 하는 사람. 네. 그래서 소의 상징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이지도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의 뜻은 뭘까요? 우리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양처럼 순종을 했다면 이제 소처럼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살이에서 대외적으로도 열심히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재물이 내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하나하나, 이 제사법 하나하나, 짐승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느냐 하나, 그것의 결론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합쳐지는 거예요. 소재도, 비둘기도, 양도, 소도 이게 조목조목 다 붙어서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해 주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참 재밌는 성경 말씀인 거예요. 알면. 모르면 어렵지만 알면 재밌어요. 소 한 마리가 붙어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그 힘든 과정 가운데 쉴 틈이 없이 복음을 전하셨구나. 이게 인식이 되는 거고,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돌아가셨구나. 비둘기처럼 화평케 하셨구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케 하셨구나. 비둘기의 상징이구나. 또 알고, 처음부터 있는 알곡이 아니고 첫 열매, 나는 밀랄 하나다. 이 밀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했던 것처럼 그 밀랄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 표현이었구나. 그래서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모든 십자가의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성경의 한 번이라고. 이 짐승의 역할이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상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 짐승들을 다 피를 빼고 어떻게 하고 정결하게 태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빼고 내장을 불에 구워 먹고 살은 어떻게 하고 다 설명해 놓는 거예요. 이것이 다 우리에게 제공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소재로 우리가 다 빠져서, 기계에 빠져서 저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불 속에 들어가야 할 우리였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 다 빠졌어요. 다 빠졌어. 채찍에 맞으실 때 다 도리끼로 맞으실 때 다 빠졌어요. 시골에 곡식을 치게 되면 우리 옥조 청년 잘 알죠? 할머니가 시골에 계시니까 곡식을 이렇게 털곡에서 해놓으면 도리끼로 막 치지요. 막 치면 그 껍데기는 날라가고 알알만 다 튀어오르잖아요. 그 마찬 그런 식으로 예수께서 채찍이 다 맞으신 거예요. 다 맞으셔가지고 알곡으로 다 구별되신 거예요. 다 빠지신 거예요. 완전히 다 빠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피 흘리까지 다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어요. 그리고 이제 살아나셨어요. 왜 살아나셔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그러니까 그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걸어가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한제사로 못 드리고 다른 거에 우리가 이 몸을 드린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을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의 귀한 몸, 이 아까고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사한제사로 못 드리고 다른 데에 제물로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것을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임떡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을 로마서 11장 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영적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몸을 다른 데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분의 불에 의해서 우리가 태워지고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연합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사장은 이 제단의 불을 항상 꺼뜨리지 말고 항상 피울 것이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목회자는 서 있어야 그 얘기예요. 언제든지 사랑하는 성도가 희생 소제물이 될 수 있고 비둘기처럼 정결할 수도 있고 화평을 가져올 수도 있고 양처럼 순종할 수도 있고 소처럼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기까지 목회자는 날마다 제단의 불을 끄지 말고 항상 통행하고 불을 끄지 말고 갖고 있어라 그 얘기. 불을 피우고 있어라 그 얘기. 왜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목회자보다 여러분이 더 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녀이면 곧 후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의 양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분들이에요. 여기 서 있는 이 오준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 목회 그만해라 하면 내려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또 누구를 통해서라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오존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계 방방곳곳에서 어디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준비된 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단불을 끄지 아니하고 제단불을 늘 살려놓고 성령의 불을 늘 피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 거룩하신 그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했던 것처럼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거리가 복을 받고 외양간에 소가 복을 받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가 할지라도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다 내게 다 줄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시간의 제물을 드리셨고 물질의 제물을 드리셨고 여러분의 몸의 제물을 드리셨습니다. 이 제물, 오늘 드려진 이 예배의 제물이 아벨의 그 제물처럼 연락되어서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하지만 그저 살아있다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